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은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번 설교 시리즈의 선택한 책은 우리가 구약에 흔히 말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시가소에 위치한 책입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후회하는 게 뭘까요? 후회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연결이 되는데 하반기 성경 공부 주제를 요한계시록으로 선택한 거랑 그리고 주일 말씀 강의 본문을 전도서로 선택한 거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이어서 해보면 좋겠다, 재밌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했고 이제 광고도 했잖아요. 광고도 했는데 막상 그 관련된 부분들 말씀들을 읽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책들, 뭐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해석한 책들을 보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내린 질문, 이게 결론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전도서를 막 읽으면서 느낀 게 이거는 읽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는 전체를 반드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분 취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는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마음속에 왜 전도서를 나누고 싶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하면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열자마자 다가오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과연 이 헛되다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이곳에 특별히 중심이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우리가 그냥 힘들려고 사는 삶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의미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목적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사실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서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냥 제 스스로를 보고 그렇고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뭔가 좀 정당하지 않은데 이거 옳은 것이 아닌데 이게 정도가 아닌데 자꾸만 무언가 그냥 아무도 그 부분들에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떠올렸던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었어요. 정말 삶이란 뭐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현재 여러 고민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풀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겁 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제가 1장부터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또 전도서에 대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제 요즘 이렇게 현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현실 자각하는 타임이다. 그래서 내 현실이 어떤 순간이냐, 그냥 이상에 빠져 있다가 현실에 딱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제가 느낀 그 현실을 자각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감히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야기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전도서는 다른 성경들,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복음서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지 않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본문이 쉽지 않아서도 사실이고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여러 개 해석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전도서를 정말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60년의 세월은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사님들 설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고는 다 됐고 이야기 이미 다 저질러졌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의 대언자 위치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눈 사명 포기할 수는 없죠. 이 은혜들 나누기로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다 저쩌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주의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뭐 계획한 대로 한다면 한 11월까지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보는 즉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연상되는 인물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1절 한 구절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연상이 단번에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드러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자랑스럽다면, 좀 뭔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을 좀 숨기고 싶더라.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전도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뭔가 불편하거나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전도자라는 단어는 코헬렛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코헬렛은 히브리 단어인데 모이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전도자라는 뜻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이게 한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라고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다음 이어서 이스라엘이 끌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냥 이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느냐?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하여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명예를 세상에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만한 말씀들이 꽤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2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한 번도 금한 적이 없고 내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막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다 살았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엄친아에 거의 맞는 사람 아니겠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명예, 부도 가졌고요. 탁월한 어떤 지혜와 지식과 문학적 재능도 이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 진짜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된 사랑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이 되지만 그에게는 수천 명의 아내와 후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 이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데리고 살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딱 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퀴즈 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전도서 말씀할 때 1장 2절에 헛되다가 몇 번 나오냐? 이런 퀴즈를 내요. 그럼 몇 번 하면 돼요? 5번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무엇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던지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솔로몬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래요. 아, 인생이란 헛된 거야. 인생이란 참 허무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그냥 살면 되지. 뭐 옛날 누구 표현처럼 그까이 거 대충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전도서를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진 것만 보게 되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되고 염세적으로 되고 또 완전히 반대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전도자가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표현법은 뭐냐? 바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정말 너무나 헛된 것이다. 최고의 헛됨이 바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헛된 것이니 막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헛되다란 단어에 또 역시 그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헤벨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헤벨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숨, 호흡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의미 속에 숨 쉬는 것, 호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이란 뭐예요? 우리가 숨을 내뱉어요. 그리고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여러분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는단 말이에요. 내뱉은 그 숨을, 호흡을, 그 공기를 내가 다시 갖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은 숨은 절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이렇다라는 거예요.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어떤 호흡, 공기와 같이 손에 잡혀도 잡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인생은, 솔로몬의 인생은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오늘 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 살아갈까요? 이 전도자가 누린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얻어보겠다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사세요? 왜 열심히 일해요? 솔로몬이 누렸었던, 여러분 솔로몬 살았던 시대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은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었던 잔도 다 은잔이요, 금잔이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손에 쥐어도 쥘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갖고 와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전도자는 젊은이가 아니죠.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기는, 여러분 분명 이 전도서의 독자, 이 말씀을 풀어갈 때 독자들 향해서 전도서를 마무리한 11장 12장에는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글을 읽었으면 한 독자를 향해서 청년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이여, 청년의 때에 너희들 무엇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전도서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한 사람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멘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업의 어떤 회사에 나보다 먼저 무언가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 성공 사례도 듣고 싶고, 한편은 또 뭘 듣고 싶어요? 그들이 실패했었던 그 길,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그것을 다시 가지 않겠노라라는 마음도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서를 읽어내려가야 돼요. 전도서 속에 수많은 것들을 가진 이 사람, 그래 부러워, 우리도 이렇게 살 테야가 아니라 이 사람 어떤 이야기예요? 나처럼 살아면 안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뭐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범죄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니 나는 오늘 범죄할 테야, 누군가를 뭐 죽일 테야. 그런 경험을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독서를 해요? 왜 우리 문학 작품을 읽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읽어내려간다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읽다 보면 이것은 삶을 살아본 다음에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 반성문, 자신의 회고록 같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전도서를 인생의 예습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나누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전도서의 결론,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시가서라고 표현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너무 명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 최고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며 살고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주 이 전도서 말씀을 대하면서 매주 상기시킬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들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런 귀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셔야 되고 이 전도서 말씀을 이어가면서도 우리는 매주마다 그것을 상기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가 삶에서 깨달은 것이 상당히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을 얻어야 된다 생각하죠? 질문을 하면은 왜 질문을 하느냐? 그 답변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산수 같은 것뿐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밖에 없다고요. 구구단 같은 것 외에는 질문하고 바로 답을 얻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목회하고 만성도님들을 만나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다 알아요? 모르죠. 왜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게 됐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질문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질문 받으면 당황해서 왜 저 사람이 모르는 거 질문에 기분이 나빠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스스로 질문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질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좋은 믿음이 뭐예요? 좋은 믿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성경책을 열어보지도 않고 덮었는데도 하나님 하신 건 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아멘 하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우리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요. 그런 분위기의 교회는 상당히 다른 곳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재밌고 은혜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 경험하려면 말씀 보면서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빨리 읽어 내려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질문을 던져 읽는 거. 우린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큐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떤 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질문하십시오. 이해되지도 않는데 질문하지 않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하면서 그분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따라 내 이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것만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 정성이 닿아서 내 현실이 풀리더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야 되느냐, 잘 쓰려면, 잘 선용하려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된 질문을 하게 될 때 진실한 답변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전도자 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사십시오. 맨날 고민하면서 빠지며 사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그 고백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수고하면서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주말만을 기다리고 오늘 좀 늦잠 잤으면 좋겠고, 근데 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서 너무 피곤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는데 무슨 보람이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보면 오해한다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취업 준비하지 마십시오. 영어 준비, 영어 시험 점수 따지 마십시오. 어쨌든 살게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그런 접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공감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전도자가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청년들을 향해 수고해도 소용없으니 너희들 대충 해라, 이거겠어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표현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예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 아래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산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중심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뭘 갖고 있었다고? 이 전도자가 권력이 있었고, 여러분 요즘은 하나의 단어로 다 되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데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은 이거죠.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불더라. 강물과 바다의 흐름을 이야기한다. 결국 바뀐 것은 그냥 우리 인간들만 바뀌었지 그 무엇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서 얻은 거는 바꿀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내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 바꾸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목회를 감당하면서 깨닫는 것, 내가 사람을 바꿔 절대 못 바꿔라는 거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내 스스로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전도자는 깨닫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자는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 있죠. 올 가을 패션 뭐가 유행이다. 어떤 요즘 얼리 어답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구매해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 추구하는 것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세련미가 있고 앞서 나간 인생 같고. 여러분, 근데 보면은 목회자들, 목회 가운데서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든지, 예를 우리로 치면 청년부에 새롭게 목회를 맡게 되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뭘 한 사람이 없는데 꽤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곳에 갔으니 이전엔 이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예전에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소감은 이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새롭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발견해서 새롭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것은 다 어떤 거예요? 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어떤 패션 문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화의 격언이 뭐예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지금 다시 돌고, 그러면서 또 몇 년 전에 봤을 땐 촌스럽다고 할 것이 오늘 와서는 멋지다라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은혜 안 받으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것들을 거의 없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이렇게 외치는데 알고 보면 누군가 그걸 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정말 헤아리는 새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요, 되게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옷 새로 바꿔서 입는 거, 어떤 여행을 뭐 다녀와서 기분을 전환하는 거, 누군가 만나서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전환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경험하는 것들 또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또 어떻게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은 반복이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는 뭐예요? 눈 감고 아침엔 눈 뜨고 일어나면 밥 먹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아, 지겹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반복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막 받아들인다. 그럼 맨날 새롭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 일상생활 살면서 너 어디 멀리 떠가고 어떤 걸 소유하고 그럼 너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근원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되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표정은 바뀌었지만 솔직히 코 높이는 똑같잖아요. 눈 크기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뭐 만지지 않은 이상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은 자의 한 지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상당히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복 속에서 지겹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지겨워요, 맨날 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놓쳐요? 하나님,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십시오. 반복된 인생 속에서 결국 헛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거 없는 것 같고 내가 20년, 30년, 40년 맨날 뭐 이루는 거 없고 그냥 난 실패한 인생 같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반복된 인생 속에서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반복된 현실로 우리를 인생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새로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지치고 지루하고 의미를 못 찾겠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 현실 속에 있느냐 내가 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현실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여러분들 그 심지어 밥 먹을 때 식사기도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지 죽지 못해 그래도 먹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라고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결국 새로운 것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새롭게 보일 것이며 내가 오늘 감당한 일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설교 들었다고 내일부터 새로워질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보면 이 교회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있는 목장 모임을 보게 되면 또 있는 사람 똑같은 얘기 말 많이 한 사람 또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 또 말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새로움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전도자는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뭐 세상 1등만 기억한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많이 지나가면요 1등 했었던 사람들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또 지금 말 실수를 할 뻔했네요. 요즘 뭐 인기가요인가요? 가요 톱10 얘기할 뻔했네요.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가요 톱10 골든 이런 거 아시죠? 5주 연속 1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거 아시냐고요. 기억 안 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냐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냐?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얻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우리들은 경험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끝이 있고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계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절대자를 향한 그 구도의 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절대자가 어떤 분이신지 함께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이지 않아요. 그분은 과거에 지난 것은 과거니 내가 건드리지 않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과거에 눌렸었고 연약했었고 매였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망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현실조차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그것이 아픔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전환되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투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지금보다 피부가 더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10년 뒤에 키가 1, 2cm 더 커질 거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체 기관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이 흐름은 뭐예요? 자꾸 쇠퇴하는 거죠. 후패해지는 거죠. 육체는 후패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과거에 묶였었던 그 아픔과 상처는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현실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들은 풀이지만, 우리들은 시들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함을 향해서 시선을 들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오늘이 전체다. 내가 있는 거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어디에 다 걸겠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나눌 설교에 그리고 이 전도서의 서론과 같은 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여전히 세상엔 새로운 것이 없으며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뭐래요? 인생이 피곤하다. 삶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것 하나 발견하면 끝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도서를 온전히 볼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3절을 기억해내십시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던지는 이 질문,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집을 갈 때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계투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 헛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해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골로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해 아래에 살게 하셨고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해 아래에 있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해 위에 있는
그분을 생각할 수 있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기회,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무게가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때로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이 재미없고 그리고 답답한, 나 그래서 못해 먹겠어, 지금도 직장 당장 사표 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내가 없는 것 같은 일상으로 한숨만 내뱉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자리에 매주 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에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의 수준이 아니라 이 해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내가 그분을 향한 시선을 들 수 있다라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리더들하고 목자들하고 밖에 나가면서 보는 건 이거예요. 하늘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한 이 위의 것, 하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살아서 하늘이 맑은지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가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 영원한 것 분명 찾고 싶어도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까?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좀 단순화하시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좀 늘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문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홀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분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라고요. 좀 여유 있게. 그래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시도의 자리들을 허락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헛된 자리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메워주십니다. 이건 기억하시죠? 반드시 메워주세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이 헛된 부분을, 공허한 것들을 반드시 메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만이 아니야. 나이가 젊고 그런 사람들만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예쁘고 소중한 것이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함께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길 함께 가십시다. 우린 해 아래 살지만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